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40장을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5번째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어제 39장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특히 어제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옆전에 금요일 아침에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단면적인 그러한 요셉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뿌리칠 때에 왜 하나님이 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단면적인 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맞아?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적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심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나의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든 물 가운데로 지나든 그것들이 너를 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천만인이 애워싸고 만만인이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을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형통함이란 주님께서 어떤 처지에 있든 그를 보살피고 이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죄짓지 않기 위하여 행했던 그의 모습 때문에 그의 결과가 지금 옥에 갇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말할 겁니다.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강림이 언제 있냐라고 말합니다. 어제 하늘과 천년 전의 하늘이 똑같은데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 하늘들, 나무들, 모든 것들 없었던 것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겨났다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날이 속히 올 것이다라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오시지 않고 기다린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약속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과 함께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보지 못하고 복을 받고 있는,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있는 보디발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 중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 37편,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악한 자가 잘되고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미끄러짐, 그러한 실족의 자리에 들어갈 뻔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악인의 형통함을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복을 준다고 하면서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요셉이 떠나면 그곳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요셉 때문에 누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가 요셉이 떠나면 그곳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는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잠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성숙하게 하면서 또 피할 길을 내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증인이 되심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즉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보냈죠. 세겜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요셉을 도단에 가 있는 형들에게로 어떤 사람을 보내서 또 방향을 제시해서 가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도대체 그가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보자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때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단을 통해서 마음속에 요셉을 팔아먹자라는 마음을 넣어서 요셉을 애굽 땅에까지 가게 합니다. 애굽 땅에 보디발의 집에 갔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하여 오늘 감옥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 와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계시고 요셉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감옥에 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간사장이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요셉은 올곧고 정직하게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신하 2명이 이제는 감옥에 온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2명이 그의 바로 왕에게 죄를 지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갑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심으면 뽑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세이브존이죠.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간원장에게 동일하게 꿈을 꾸게 합니다. 각기 다른 꿈을 꾸게 하고 그들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은요, 그 왕이 그 술을 먹기 전에 미리 시음을 하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또 모든 제조 과정을 다 관할합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를 술 간원장으로 세웁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와서 그의 얼굴을 살피면서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묻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고 말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듯이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오의 빛처럼 붙들어 세우게 됨을 다음에 알게 됩니다.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들었노라.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이러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3일이면은 만약에 거짓된 거라 그러면은 들통날 일이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만들어낸 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3일이면은 다 들통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이렇게 그대로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3일 안에 들통난 일이다라고 이거 아니면 어쩌지? 라는 의심의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쪽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이들은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그러한 생수관에서 마시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진실하게 경외함으로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르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수르간원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가면은 나를 좀 생각하십시오. 나 좀 풀어주십시오.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바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있던 이제 떡 맡은 떡 굽는 일을 하는 간원장이 얘기합니다. 자기 꿈도 얘기합니다. 떡이 있었는데 강주리가 있었고요. 맨 윗 강주리에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고 새들이 내 머리에 있는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걸 말하니까 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고 하니까 또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이러합니다. 새 강주리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여러분, 좋은 그런 내용은 해석하기가 쉽잖아요. 기분도 좋고요. 그런데 당신은 3일 후에 죽게 됩니다. 당신의 머리가 목에, 당신의 목이 이제는 매달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요셉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3일 후에 이렇게 이 떡 굽는 가론장이 이렇게 달리지 않고 사형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 가만두겠습니까? 그 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심할 여유 없이 요셉은 말합니다. 3일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언한 대로
그렇게 꿈 해석한 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그대로 삶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약속들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보고 마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금방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3일 만인데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먹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야, 그놈 참 신통하다. 어떻게 이렇게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지?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하면서 찾아가서 그가 약속했던 거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볼 41장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기억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바로가 꿈을 꿀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서 이제 술 관원장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게끔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 내게 맡기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나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과 함께 했듯이 우리와 함께하며 안전한 항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은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시며 공급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까지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